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억울한 성도들 제1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1절부터 43절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까요? 몇 사람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이스라엘의 주인을 구원자를 자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누가복음 2장 2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갈래도로 행하고자 하여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만났던 것입니다. 시몬은 보자마자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에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님이 그의 해에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람이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은 그 누구에게 다시 오실까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시므온이 보았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누가 보게 될까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했습니다. 리빌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자에게만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4장 22절입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모두가 알게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 수 있게 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리바에서 다시 오시기는 오셨지만 누구에게는 보이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강림을 우리는 흔히 시크릿 커밍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혼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에게만 예수님의 재림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리빌레이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눈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같은 생명을 가졌기에 같은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금방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데리고 순식간에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서로 간에 동일한 생명을 가졌기에 금방 서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턱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둔화해져서 예수님 오실 때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이 세상의 생명을 사랑할 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빌레이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가 임해도 그들 몰랐던 것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이어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심이 없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둔해져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능히 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7년 환난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7년 환난 중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라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휴거되어서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7년 동안 호인잔치가 있으며 땅에서는 7년 동안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 7년 환란 중에 짐승의 표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건져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자는 짐승의 표를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의 노하심이 무엇인가요?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7년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장래의 노하심에서 7년 환난에서 우리는 건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7년 환난이 일으키기 전에 이미 휴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복음 21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왜 모든 백성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왔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생명을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육은 아닌가요? 이 육이란, 플래시란 무익한 것입니다. 이 육신이란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육신이란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플래시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죄만 짓는 고깃덩어리인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것이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지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구별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의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첫째 비유에서는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매우 딱딱하여 굳어버린 마음밭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30배, 60배, 100배 열매 있는 좋은 밭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씨가 뿌려지는가인 것입니다. 즉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도 정상이고 전해지는 메시지 또한 올바른 메시지가 줘야 되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즉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13장 25절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합니다. 가라지 비유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듣는 모습입니다. 가라지는 그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의 폐기까지는 식별이 아주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잘못 먹었을 경우에는 급한 구토와 설사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이 가라지 메시지는 성경의 메시지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 구별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런 가라지 비유로 이 가라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종교적 단어를 매우 남발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라고 해서 아무런 분별력 없이 무조건 잘못 들으면 잘못 인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7절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잘못 들으면 항상 듣는다 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 메시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겨자씨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첫째는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31절인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모든 사람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간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곁들인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뿌려져서는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밭에는 야채 씨를 뿌려야지 나무 씨를 뿌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겨자 씨는 식물 씨가 아니고 나무 씨였던 것입니다. 그 나무 씨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밭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천주교 아니겠습니까? 가톨릭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사람에게 매우 인기를 얻습니다. 인간의 귀를 매우 간질러 주기 때문입니다. 매우 무거운 그럴듯한 형식과 예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매우 커져버렸습니다. 세상적 권세까지 갖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공중의 새는 무엇을 비유할까요? 바로 공중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사탄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사탄적인 요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위에 군림하도록 합니다. 교황의 말은 성경 말씀보다 그 위에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신부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아버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예언적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씨가 아닌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세상의 많은 사탄적인 요소들이 그 나무 위에서 알을 까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이렇게 겨자씨 비유를 하신 후에 또 한 번 또 다른 비유를 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누룩 비유인 것입니다. 천국이란 들어갈 만한 사람이 들어간 곳인데 마치 누구나 교회 열심히만 출석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6절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신 적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룩씨를 뿌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서말이면 서말해야 되는데 천국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마저도 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장시키고 부풀려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장 49절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한다고 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바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누룩 메시지를 전하든지 겨자씨 메시지를 전하든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억울한 성도지만 자기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잘못 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잘못된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친 후에 종교자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한 후에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잘 모른 채, 그 당시에 종교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잘 모른 채, 그 당시에 말로 하자면 안식일의 교리가 무엇인지 잘 모른 채 함부로 입을 놀리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목회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의 관건이냐? 교회에 열심히만 출석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구원의 잘못된 확신을 선포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는 천주교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당연히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동참하는 자 역시 동일한 지옥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11조를 매우 강조합니다. 신앙의 본질 대신에 종교적 외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11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은 강조하지 않고 덜 중요한 종교적인 외적 행위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몰랐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이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유대인에게 하루살이와 낙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낙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중요한 낙타는 꿀떡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허탈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뜰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은 성도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메시지를 계속 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그럴듯한 허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는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 뭔가 영적 체험이 있는 것 같은 감정, 이 세상에서 복받는 메시지가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묘한다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 자신의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바울이 권면하는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말을 자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꼭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바로 연계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허탈한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를 전하지 말고 낙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알맹이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회가 교회 행사를 통하여 행사를 할 때 마치 그 교회가 살아있는 보이게 합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한 성도가 참된 성도로 보이게 하는 그런 목회자는 절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겠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수많은 잘못된 설교자들 가운데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막 까는 그런 메시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항상 올바른 메시지만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들을 수도 있는 메시지를 약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누룩 메시지나 겨자씨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에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걸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는 자에게는 먹고 마실 것, 즉 이 세상의 삶을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진심으로 구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디모데가 받는 고난하고 똑같은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노아가 그 대표적인 애 아니었습니까? 사탄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너는 미친놈이다. 이상한 놈이다. 왜 예수님을 원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 너는 미친놈이다. 그런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탄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지는 허탄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는 안식일의 본질을 모르듯이 요한복음 6장 30,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른 채 후반부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거기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으로부터서 이런 고난의 소리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좀 오해하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기도하고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주문해 오듯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한 그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이미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도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야 라는 괴상한 논리를 펴니다. 그게 말해야 됩니까? 기독교 안에 이런 말장난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룬다 했는데 왜 이런 약발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 다닐 때 결제 서류에 사인을 받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인하는 나와 사인을 해주는 상급자가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사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내용을 결제에 사인을 받았다면 그 공사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제 서류에 상관의 사인 없이 내가 거짓 사인을 했다면 그것은 문서 위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하고 말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인을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그 공사를 면밀하게 살펴서 그 계획이 과연 상관의 의도에 맞추어진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것에 그 내용이 막 걸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사의 의도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은 결코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고난이 섞인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유조수표를 남발하는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교회는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더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계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교우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매우 매우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매우 알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녀야 되는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회자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고스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조작된 인격이나 얼굴이나 행동만 보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올바로 구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가 참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직접 판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 혼란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럴 수일수록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고 영에 있어서 영적 삶의 기준점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늘 깨어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